자, 오늘도 우리 온라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경배드리겠습니다. 14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31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경배합시다.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것이 나의
신명기 10장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세상 오실 때 오늘도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의 권하에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희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의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의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네 옆에서 만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내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다니엘서 9장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입니다. (70주가) 네 백성과 네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나니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종결시키며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으려 함이라. 그러므로 알고 깨달으라.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메시아 통치자까지 7주와 62주가 될 것이요 그 거리와 그 성벽이 재건되리니 곧 고난스러운 때들이라.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또 장차 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증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키므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더라. 아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제가 임박한 휴거와 7년 대환란 그리고 환란 끝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임박하다는 말이 영어로 imminent입니다. imminent. 임박하다는 뜻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임박하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임박하다 그러면은 날짜를 계산합니다. 언제쯤일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임박하다는 뜻은, 에미넌트라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선지자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났죠.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주가 정해졌다. 한 주가 7년이죠. 70주는 490년 아닙니까? 성경은 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 있어요. 우린 잠시 동안 신약 성도들은 잠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가 꺾이고 우리가 접붙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경륜이 또 나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스라엘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70주 490년이 정해졌고 그게 언제 시작되느냐?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7주와 62주니까 69주 후에 480년 후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입니다. 옛날 루시퍼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였어요. 근데 그는 적그리스도죠. 예수님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기름 부었다. 정확하게 69주 후에 483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들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한 주 69주가 지났으니까 마지막 한 주를 남겨놨잖아요. 7년. 그 7년 동안에 적그리스도를 잠깐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을 심판하기로 계획했죠. 그들이 믿질 않으니까. 유대인들의 대부분 아직 안 믿잖아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고 극소수만이 믿습니다, 지금. 그래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셨죠.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가 우리 죄들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셨다. 이걸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혼이 구원받는다. 이런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후부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지금도 전하고 있죠. 우리도 전하고 있고. 근데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게 되고 교회가 하늘로 휴거가 되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즉시 적그리스도에 넘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 7년 환란은 바로 진노의 날이죠. 예레미야는 이거를 야곱의 고난의 때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는 때다.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한 주 동안, 7년 동안 이제 마지막 기회를 준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믿지 않았죠? 믿지 않고 있죠, 아직도?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거니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이니.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 알 수 있도록 양심을 만들어줬어요. 자기가 알려고 하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왜 모르죠? 불의 가운데 진리를 붙잡아서 그래요. 죄악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아. 죄악을 좋아하니까, 그 양심이 죄악을 좋아하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죠.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그들에게 보였어요.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다. 창조를 통해서 보여준 거다. 심지어는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서 알려졌다. 신격이 뭐죠? 하나님은 세 가지 인격이 있잖아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그렇죠? 세 분이 하나님이니까 이 신격까지도 이걸 잘 모르게 되면은 어떤 이단 종파에서는 그래, 뭐 하나님의 머리가 셋 달린 사람이냐 그래요. 몰라서. 근데 태양을 보면서 알파, 베타, 감마선이 세 선이 나오는데 보이는 광선, 열광선, 칠열광선 세 가지 한꺼번에 착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님입니까? 태양이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이 셋으로 되어 있죠. 음계다 보면 도미솔, 솔실의 화라도 화음이 되는 건 하나 딱 누르면 한 소리 들리는데 이게 세음이거든. 예를 들어서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죠. 하나님의 신격이 다 알려져 있다. 알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자기들이 하나님을 알려하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들이 이제 죽어서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갈 때 지옥문에서 왜 내가 지옥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네가 안 믿었잖냐? 아니 난 몰라서 안 믿었습니다. 변명을 못 한다는 거예요. 변명을 해서 자기는 알아요. 자기를 알아. 그러니까는 옛날 우리 조상들이 뭐라 그래요? 갑자기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거 하나님 맙소사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맙소사 그래요. 또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그 승들도 말이죠. 갑자기 물에 빠지려고 이 다리가 한쪽 빠지면 남의 탑을 안 걸고 하나님 맙소사 그러는데 그 안에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든 그 양심이 있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자기가 일부러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모른 척하고 있는데 나중에 지옥 가게 될 때 나를 왜 지옥 보냅니까? 너 나 안 믿었잖아. 나 몰랐잖아요. 핑계 못한다 이런 얘기. 무슨 얘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알되 왜 변명 못하느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해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니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었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이게 현실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 주신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음에도 여전히 세상에 있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은 대부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면서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남은 7년 대환란을 통해서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게. 휴거 안 되고 남은 자들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얘기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성령으로 건너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하나님의 교회 지체들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대환란 직전에 이제 하늘로 휴거시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끝까지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어떤 죄악에 빠지게 되는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죄악에 빠지게 되는가, 우리가 지금 보고 살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들의 마음의 정욕을 따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하셨으니, 결국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알면서 안 믿으면 뭐가 더러워져요? 몸이 더러워져요. 이런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어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보다 섬기지 않습니까 지금? 아멘.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욕정에 내버려 두셨으니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까지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본성을 거역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들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벗어나 서로 남자끼리 서로 음욕이 부릴 듯하니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부끄러짐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기 자신들에게 받았느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바로 에이즈 같은 게 바로 보응받은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왜 그래요?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않는 일을 하게 하셨다. 상실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멋대로 해봐라. 너희 멋대로 하면 살아봐라. 어떻게 되나. 그래가지고 이 세상을 좀 보세요. 노아 때도 그렇고 소돔 때도 그렇고 모든 불의, 음행, 사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거리는 거 말이죠. 교회에서도 수근수근거리는 사람 많죠. 요즘에 큰 교회도 보면 비방하는 자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 모욕을 주고 교만하고 자기 자랑만 하고 악한 일들을 꾀하는 자들, 부모를 거역하고, 얼마나 부모를 거역합니까 지금? 몰지각하고 약속을 저버리고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고 무자비한 자들이다. 돈 몇 푼 때문에 형제간에도 서로 화해하지 않아요. 요즘.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알고 있죠. 알면서도 그래요. 알면서도. 동성애자들 만날 때 제가 얘기해보면 그런다 그랬잖아요.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되어서 한 몸을 이룬다고 그랬다. 그리고 자녀 낳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너희는 그렇지 않잖아.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제. 나는 너희들을 심판할 자격도 없다. 하나님이 심판한다. 제가 옛날에 멕시코 저기 아주 시골에 깜포라는 데가 있어요. 이제 깜포라는 게 이제 캠프라는 건데 영어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거기 바글바글해요. 돼지국가 같은데 많이 살아요. 거기 가보면 캠프에. 거기서 제가 남자아이 동성애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하나님 말씀하면서 너 이렇게 하다 지옥 간다. 정신 차려야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다음 달에도 거기를 갔어요. 거기를 갔는데 그 청년을 만난 거예요. 청년을 만났는데 얼굴 환해졌어요. 너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 그랬더니 자기가 복음을 듣고 자기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가 기억이 나요. 얼굴도 어렴풋이 제가 기억이 나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경고를 했잖아요. 이제 마지막 날로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아주 어렵게 된 시대가 온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감사치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경건한 척하죠, 위선자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죠. 이런 자로부터 돌아서라 이랬어요. 상관하지도 말아라. 근데 지금도 대환란 직전인데 지금도 누구나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얘기했죠. 아주 간단하죠. 구원받는 게 너무 쉽죠. 회개만 하면, 예수 믿지 않았던 걸 회개만 하면, 그리고 모든 그런 믿지 않았던 행동으로부터 회개만 하면 모든 죄가 그냥 없어진다 그랬죠. 예수의 피는 죄를 제거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의 피를 믿지 않았던 거예요. 옛날에 저 어릴 때만 해도 그 교회 가면 목사님들이 예수의 피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요즘에는 예수의 피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예수의 피의 능력에 대해서. 그 죄를 제거하는데 말이죠. 또 죄를 제거하는 게 개역 성경에는 없기 때문에, 킹제임 성경에만 죄를 제거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피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죠.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침례 요한이. 근데 개역에는 세상 죄를 짊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거한다는 뜻이 뭔지 몰라. 양심 속에 있는 죄를 싹 지워버리는. 그러니까 제가 구원받았을 때 또 얘기하지만은 내 안에는 죄가 싹 지워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시죠. 죄가 있으면 못 들어오시죠. 예수 믿을 때, 그 피를 믿을 때 죄가 제거되니까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죠. 믿지도 않는데 뭐 안수 받다가 뭐 이상한 소리 내고 그러면 구원받아. 이거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성령 받았다고 그러죠. 그런 얘기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세주로 영접할 때 그 순간에 죄가 제거돼야만 성령이 들어오죠. 다른 영이 많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잘 받아들인다. 잘 모르죠. 영이라는 거 보이지 않으니까. 이상에 나타나는 현상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거짓말합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은 지옥을 보내는지 몰라요. 특히 그 큰 교회도 그 철회 예배 가면 말이죠. 우르르 나가서 안수 받잖아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분명히 얘기했죠.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던 바 모세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말이다. 그러면서 뭐라 했죠?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셋째 날에 살아나는 것이 기록되었으며 또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 그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와 죄사함이 선포되어야 하리라. 너희가 이런 일의 증인이라. 회개만 하면, 예수 믿지 않은 것에서 돌이켜서 유턴하기만 하면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건넌 다음에 하여튼 몇 달을 그렇게 울면서 다녔는데 왜 울었느냐? 뭐라고 울면서 기도했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나쁜 놈입니다. 그걸 그렇게 회개하는 성령께서 그걸 그렇게 회개하게 하시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죄라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음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죄인데 그걸 몰랐어요. 성령께서 책망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죄라는 것은 저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죄가 뭔지 몰라. 불교 가면 죄가 뭔지 가르쳐 줍니까? 이단 종파들이요, 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자기들이 뭔가 선행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뭔가 의로워지려고 그래. 제가 또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하숙을 했는데요. 그 동국대학교 다니는 학생도 그 하숙생 중에 하나가 있었어.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자기 불교신자니까, 자기가 그렇게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많대. 그래서 그거 좀 없애보려고 절간에 가가지고 말이죠. 참선을 하는데 뭐라는 줄 알아요, 저보고? 아유, 내가 오래 앉아 있을수록 내 속에 있는 그 음란한 마음이 더 나타나더라 이거죠. 나는 그때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 얘기가 뭔지 몰랐어.
내가 그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얘기해 줬겠죠. 네 속에 음행이 있어서 그렇다. 그건 예수의 피밖에 해결할 방법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몰랐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그 몰라가지고 복음을 못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 보면 좀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회개와 죄사함이 선포되어야 하리라. 이게 우리 복음 전하는 게 회개와 죄사함이 선포되는 거예요. 결국 뭐죠?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한 자들은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선포해야 할지니라. 게 뭐죠? 그게 바로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얘기예요. 그 예수 믿고 이분이 당신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그 피가 당신의 죄를, 양심 속에 있는 죄를 다 제거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휴거되지 못하고 대환란에 넘겨지는 믿지 않은 유대인들과 모든 이방 민족들도 그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았던 것을 철저히 회개할 때, 그때 가서라도 회개할 때 한눈으로 휴거되지 못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예루살렘에 세우시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고생입니까? 말도 못하는 고생이죠. 한편 하늘로 휴거되어서 영화로운 몸을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하나님의 교회는 대환란 끝에 그리스도와 함께 땅에 내려와서 함께 민족들을 심판하고 그리스도와 천년왕국에서 민족들을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축복이 있는 거죠.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 한국에 계신 분이 말이죠. 그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예수란 책을 말이죠. 가지고 다니다가 어떤 교회가 있더래요. 교회가 있는데 어떤 분이 나와서 뭐 이렇게 밭에 뭐를 정리하고 있더래. 그래서 아, 목사님 사모님인가 생각해가지고 가가지고 여기 책이 있는데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책을 딱 받아가지고요. 딱 보더니 이거 여호와 증인 아니에요? 이거 천년왕국이 있는데 그러더래. 기가 막히잖아요. 막 쫓아내더래 자기를. 자기 여호와 증인 줄 알고 쫓아내더래. 나 기가 막혀서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라는 분에게 주시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물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요, 휴거가 왜 임박하냐, 왜 에미넨트하냐, 이게 우리가 그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쉽게 가면 이런 거예요. 옛날 사도 바울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시대에 주님이 오실 걸 알았죠, 그렇죠? 주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실 때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그랬죠. 우리도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이끌려, 구름 속으로 이끌려 주를 만나 주와 함께 영원토록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들은 그때 그들도 2000년 전에 그들은 휴거가 임박한 줄 알았어요. 이미넌트. 이게 무슨 뜻일까요? 2000년이나 지나야 오실 텐데 그들은 임박한 휴거를 믿었다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1000년 후에 오시든지 100년 후에 오시든지 한 달 후에 오시든지 뭐 일주일에 오시든지 오늘 오시든지 그거 상관 안 하는 거예요. 시간을 생각하지 말고 순간순간을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게 바로 임박한 휴거를 준비하는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요즘에 깨어있는 목사님들 설교를 가끔 들어보면 imminent rapture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눈 뜨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주님 오늘 오시면 제가 주님 맞이하겠습니다. 매일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위를 보라 그랬죠? 위를 보라. 우리 시간적으로 어떤 걸 하는 게 에미넌트가 아니에요. 이미넌트가 아니라고. 진짜 휴거를 기다리는 성도들은요, 하루하루 이거를 기다리는데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오신다는 말씀을 안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면은
긴장끈을 놓게 돼 있다고 사람들이. 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에는 진짜 이민은퇴예요. 우리 시대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 끝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면서 뭐라 했죠? 너희가 이런 일을 보거든 너희 구속의 날이 가까웠다. 구속이 뭐죠? 그게 휴거예요. 우리야말로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임박한 휴거를 믿지 않고 그냥 그럭저럭 산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휴거가 임박했다. 이걸 믿는 사람 어떻게 살까요?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죠. 첫째는 성경 말씀을 항상 상고하죠. 묵상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게 돼 있죠. 주님 오심을 전하게 돼 있잖아요. 이게 바로 에미넌트 랩처를 깨닫는 사람의 삶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 휴거 전에 어떠한 사인이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는 어떤 징조가 오는가 그건 분명히 얘기했죠. 근데 그때 얘기하는 징조하고 그 징조 속에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쉽게 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들이 이건 우리가 그때가 될수록 더 정신을 차리라는 얘기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휴거되고 나면은 7년 후에 재림이 오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죠?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날입니다. 이게 Day of the Lord. 휴거의 날은 Day of Christ예요.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에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자. 이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은 내일에도 그렇게 안 살고 모레도 그렇게 안 살고 100년 후에도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러나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은 몰랐지만 2000년 정도 지나야 오시지 말지 않는데 그래도 그들은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그랬어.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절대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휴거에 대해서 어떤 시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사람들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제는 대환란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징조가 좀 보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아까 다니엘서의 9장에 나타난 말씀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이중적으로 휴거의 날과 또 그 다음에 대환란 끝에 있을 재림의 날 이것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주님이 우리를 언제 데려가셔도 좋을 수 있도록 하루하루 준비하는데 신부로서 그래도 우리가 좀 어릴 때는 신부 화장합시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 신부 단장합시다 그랬거든. 그래서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은 뭐라 하냐면 직장 다니는 분들은 회사 끝나고 교회 들려가지고 30분 동안 기도하고 집에 가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그랬느냐?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장로교회는 말이죠. 제가 다니는 장로교회는
휴거를 모르고 재림만 믿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환난을 통과하는 줄 알았어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환난을 통과해서 이길 수 있도록 30분씩 기도하고 집에 가라고 그랬었어요. 거기는 천연왕도 모르잖아요. 무천년 아닙니까? 전 칼빈주의 신봉하는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그걸 몰랐죠.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지금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이, 우리 형님은 교회 다니면서 술, 담배 일치 안 하고 극장 구경도 안 하고 아주 정말 뭐 주일 성수 잘하고 담배 일체 피지도 않고 그런 사람인데도 바이블 빌리버가 못 됐는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바이블 빌리버가 됐는가. 정말 감사한 거예요. 우리 온라인 성도 중에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나 같은 죄인,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진리를 깨닫게 했는가. 이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이걸 아시고, 우리는 우린 앞에 바로 놓인 것은 휴거입니다, 여러분. 휴거 준비는 바로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깨워서 기도하고, 정시에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주님이 오시면 오셨어요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바로 임박한 휴거를 준비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재림의 징조까지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제 보세요. 앞으로 조금만 있으면은 진짜 세상 살기 좋아졌다. 전쟁도 없어졌고 경제도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진짜 이제 살만하다 이런 때가 우리 눈앞에 닥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대통령을 얼마나 지금 빚고 그를 얼마나 높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안 좋은 겁니다. 어떤 개인을 높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돼요. 사람은 절대 바라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세상의 통치자를 통해서 뭔가 아주 잘해지면 거기다 희망을 걸고 선거를 하고 이런 걸 보는데 그가 물론 우리는 세상 정치인들을 통해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기도하는 목적이 뭐라 그랬죠? 우리가 평안히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현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항상 점검하면서 어느 사람도 존경할 것도 없고 어느 사람도 따라갈 것도 없고 여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누구라 그랬죠? 위대한 하나님이신 영광의 소망이요 위대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이게 뭐 휴거죠. 나타나심을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이거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네? 제가 옛날 또 얘기했죠.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 야 너희들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아느냐 그러니까 아멘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누가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 바이블 tells me so 그래서 어떤 아이가 나이가 7살밖에 안 되는 아이였어. 네. 그래서 내가 너무 감탄을 했습니다. 어떤 종교인들보다도 낫죠. 요즘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이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라는 뭐라 그래요? 나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는 왜 또 믿어야 돼요? 그래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나 안 그러나. 답답한 사람들이 자기 차에다가 말이죠. 써가지고 다니더라고. 어떤 스페니쉬인데 Jesus is God. Read the Bible. 그렇게 써가지고 다니더라고.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한 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예언 말씀을 통해서 imminent rapture, 임박한 휴거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소망 속에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임박한 휴거와 7년대의 환난과 이어서 나타나실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이미는 랩처가 어떤 뜻인지 옛날 초대 성도들의 그 삶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 앞에는 정말 짧은 시간밖에 안 남았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니 더욱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163장 언제 주님 다시 오시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나는 깨어있어 주를 공경하자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먹자라. 주 예수님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한다.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하시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안밤이라 낮이라 늦게 하셔서 주님 만질 때에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